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 골로새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거룩한 교회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교회들을 걱정해서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이 서신을 기록 연대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사도가 극처방으로 몸은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당시에 AD 1세기에서 2세기의 가장 강력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이 본서의 내용인 1절 13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의 연속되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난과 이제 수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이제 걱정보다는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져서 믿음을 파산할까봐 이 골로새의 교인들이 더 걱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의 이 안녕을 위한 바울의 염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작은 도시예요. 근데 동서문물이 교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굉장히 여러분 이 철학 사상 그리고 이단 사상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이 복음의 이 해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함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바울 사도는 큰 근심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1절에서 밝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하여금 이단 사상의 속임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2절에서부터 4절에 계속 강조하죠. 아울러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쉼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파산되지 않고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힘을 쓰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6, 7절에서 보면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가이사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예요. 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퀴리오스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은 믿음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는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게 4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이단 사상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몇 명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보낸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1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보내지만 사실은 다 여기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다 이렇게 같은 이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그리고 7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 이 교회에 뜨뜻미지근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라. 너희 눈에 안약을 넣어서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안질, 이 눈병이 많은 곳이고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온천은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는요 그 세균이요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온천의 이 물은요 엄청나게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균을 죽일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천욕을 한다는 것은 피부병이 많은 사람이 온천욕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천이 유황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황이 피부를 치료하고 유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해진 관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황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가수원을 하잖아요. 가수원. 배가수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겨울이 다 지나고 봄에 새싹이 나기 전에 이 벌레가 겨울 내내 배나무에 여러분 붙어서 균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오래된 배나무에 이렇게 이제 퉁퉁한 나무가 썩어가지고 고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막 구멍을 뚫고 균이 들어가서 벌레가 생겨요. 겨울 내내 거기서 따뜻하게 벌레가 번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긁어내요. 그 고목의 껍질을, 늙은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배나무에다가 약을 하시거든요. 봄이 이제 오기 전에 새싹이 나기 전에 무슨 약을 하냐면 노란 황이에요. 황. 유황을 타가지고 그 황을 그 농약을 배나무 일일이 다 여러분 뿌려줘요. 그래 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온천이 유명했는데 라오디아, 히에라볼리 이 지금 골로새가 있는 지역이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의해서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극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서신을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밝히는 것은 나는 너희를 육신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건물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한 50명 커봐야 제가 이제 이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1, 2세기에 여러분 교회가 커봐야 여러분 50명
가정교회에서 방 2개를 뚫어가지고 그런 이제 이 방에 노마의 이렇게 큰 신전 같은 것은 여러분 한 3세기, 4세기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서신을 다 보낸 그 교회들이 가정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몸된 교회에 보내는데 뭘 강조하냐?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했지만 내 제자 에바브라의 여러분 서신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열심을 내어줘서 선을 행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내가 듣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골로새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이 바른 이해를 갖고 있고 견고한 복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자신의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도 이 서신이 이제 해람돼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서신을 읽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엄청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교회가 한참 성장하는데 이단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그 힘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가 엄청난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콜레세움에 이 검투사가 글래디에이터잖아요. 검투사가 죄수들 잡아다가 로마 올라온, 그리고 황제의 오락거리잖아요. 콜레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 수천 명의 로마인들이, 귀족들이 들어가서 그걸 구경하는 거죠. 이제 노예 2사람 검투사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검을 들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로마의 열 황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할 때 굶주린 사자들을 일주일, 열흘을 굶주린 다음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주라,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콜레세움 경기장에 내주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사에 여러분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요 이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짐승의 열흘이나 굶긴 사자를 풀어 그 경기장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자들이 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물어뜯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요, 근데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순교사의 초대교회에 300년,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도 이제 유대교와 함께 정식적인 종교로 공인될 때까지, 그리고 382년 데오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 반포할 때까지 250년간, 거의 300년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박해사,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경기장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대적과 목숨을 내어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검투사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내가 그 이단 사상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 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안일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아야 돼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악에 대항해서 내 자신을 내어줘.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나를 희생해서 선한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순교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잠식되어서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의해서 신앙이 파산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진정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과 기도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지극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두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죠. 근데 많은 오늘날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내 코가 석자라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에서 여러분 벗어나질 못해요.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먼저 우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요, 철저하게 자기의 타락한 옛사람의 이 타락한 이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요. 근데 이 자아를 파쇄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요.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진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지 못해. 이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각자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 살다간 성도들은 다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과 안일함과 편리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잖아요. 성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찬을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이제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합니다. 그 성찬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속죄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실제 이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대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공유하여 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죄인들에게 용서와 간용을 베풀고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며 진리를 소해야 된다라는 그 본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영적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라겠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다시 주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성찬을 대할 때까지 여러분 포도주로 이 흘리신 피를 마시지 않는다. 주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이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 성도들은 다른 이웃의 악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악을 올 한 해 감당했습니까? 성찬을 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감당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성만찬 성례전의 교제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 안에는 정의가 성취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증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없다면 성만찬 성례전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마실 때마다 자신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먹으라고 했죠. 이걸 그냥 먹는 사람은 죄를 들어 마시는 자가 된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찬을 정의할 때 오일치의 상징이요, 사랑의 고리라라고 여러분 성찬을 정의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을 성찬 안에서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랑의 성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찬을 여러분 규명했는데요. 성찬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진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돕고 세상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찬의 본질이 흐려져 있어요. 성만찬을 대하면서도 성찬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단 사상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성만찬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보면 뭐라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죠.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기도로 수고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요. 인간이 여러분 죄로 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혔던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받다라는 이 뜻은 위로받아 힘이 돋아지다, 격려되어 강해지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분열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논쟁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갖게 되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게 해요. 이단들에 대한 골로새 성도들의 분분한 논쟁으로부터 하나가 될 것을 지금 강조하는데, 그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이 자기를 내어줄 때 이타적인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데나 사랑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다.
이 필로게 여러분 우정이 아니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톨로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공동체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과 내 이기적인 내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연합이 되어질 수 없겠죠.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따로 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뭘 하냐? 그 연합한 사랑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유한을 받고 아가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밝히면서 그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단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는요, 세상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성도들 각 개인에게 이 온전한 지식이 결여되면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세속적인 거짓 철학과 인문학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비건전한 문화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1, 2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은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인성을 부인해요. 더 나아가 여러분 금욕주의야.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이혼론 사상이 육은 더러운 거야.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영혼은 고결한 거야.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헬라의 이혼론인데 이 금욕주의가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연합에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가페 사랑에서 연합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어떠한 세상 철학과 이단적인 사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걸 우리가 보화라고 하죠. 보화. 이 보화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이죠. 보물.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보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좀 달라요.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오로지 계시에 의해서만 인간이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 본문 배경은 광야에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요. 성막. 성막에는요 4개의 덮개가 여러분 덮여져 있죠. 성막 안에는요 칠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세상의 빛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위에 네 덮개 가운데 여러분 해달, 물개 가죽 시커먼 게 여러분 성막 제일 위에 덮여져 있죠. 그 다음에 붉은 양털, 염소털로 짜진 털 쭉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네 겹으로 된 이 앙장 덮개가 뒤덮여 있어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여러분 성막 우리 함께 다 배웠죠. 그 성막의 본체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셨죠. 그 안에 들어가 그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요, 백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함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려면 1대1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적 교제, 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그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수십 년이 흘러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간증하잖아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만난 그 간증이 있습니까? 올때 여러분들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오늘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져다 주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급급하며 순간 반짝이는 세상 지식을 얻기에 예를 쓰는데,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는, 애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큼 더 살겠습니까? 오늘 12월 26일 저는 오늘 예배를 생각할 때 29일 마지막 주잖아요. 올 한 해 다시는 여러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4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피다놀리기아가 쓰였는데 이 피다놀리기아는 이 신약 본문에서 이곳에만 쓰였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이 본문에서만, 골로새서 2장 4절에만 쓰였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 말인데 플라톤의 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수사학을 배워요. 수사학 교사들은 이 피다놀리기아를 연설의 기교로 가르치곤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 안에 골로새 교회가 침투한 많은 거짓 이단들로 그럴듯한 말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런 수사학적 기교로 자신의 복음을 포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이 종들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종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쳐 말로는. 근데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헬라 철학자들이 더 잘해. 왜? 수사학을 배우거든요. 수사학은요 너무나 사람을 미혹하는 현혹하는 오늘날 말하면 말빨이 센 거죠 사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응? 여기서 또 속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속이다라는 파랄로기제타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거스르다, 반대하다라는 뜻, 잘못 계산하다는 뜻, 거짓된 계산으로 남을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속이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속임수는 어디서 나오냐? 사단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여러분 사단이라 사단. 이단들이 이러한 속임수는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예팸, 이 마귀, 여러분 이 타락한 누시퍼죠.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해서 타락했던 방법이 속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 가운데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뭐냐면 속임수예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이단 교주들은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저번에 주일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육신의 저 안목적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봤죠.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마음에는요 이생의 자랑 이거 끝판왕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미혹되는 자가 너무 많아. 자기를 추앙받고 싶어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걸 받고자 오라는 이단 교주들. 아니 정통교회에 다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야망이 있을걸요. 여러분 그걸 꺾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그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임에 빠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5절에 뭐라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마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하죠. 심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너희들의 상태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 있잖아요. 누구 딱 놓고 이름 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이요 그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다 가르쳐줘요. 다 알려줍니다. 그 신비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수감되어 있지만 육적으로는 너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 교회의 상태를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더라. 근데 기쁨도 있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 영으로 내가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너희들에게 권면한 건 뭐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마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규모 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탁시스인데요. 이 탁시스 헬라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쫙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열대를 줄을 서가지고 꼼짝 않고 서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이 탁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규모 있다라는 것은
군대 행렬 얼마나 뭐 군인들은 착착착착 줄을 맞춰서 행진하잖아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굳은 것, 이 스테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임전무태의 강인한 자세를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여러분 서신을 보면 헬라어의 단어를 썼는데 군대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영적 전쟁에 속해 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정사급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기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제일 먼저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구원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러면 그 다 방어용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근데 군인이 이렇게 무장을 해봤자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백날 너희들이 그렇게 전투 옷을 입었지만 싸울 힘이 없다. 그래 여러분 운동선수나 여러분 군인들은요 평상시에 뭘 합니까? 기초 체력을 다지잖아요.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하다 나가 떨어져 쓰러지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너희들이 싸우는 영적 세계의 타락한 영들과의 전쟁이란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계를 붙들고 있는 악령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 영적 전쟁을 우리 성도들이,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 아주 강력한 정사급의 권세급의 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여러분 파탄시켜. 파탄.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3년 동안 어떻게 이긴 게 합니까? 그분이요 날마다 철야. 이승만 대통령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어요. 영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반공해서 지키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동교회 다 피난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이 갔어요. 감리교회 정동교회에. 근데 아무도 없어. 목회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가장 은혜 받았던 게 한평범한 집사가 나와가지고 그 서울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 정동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갔더니 예배가 없는데 모르고 송구 영신 예배, 성탄 예배 다 가셨는데 그때 철야를 하는데 이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맨 바닥에, 그 추운 바닥에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그 한 집사가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다. 네 목숨을 지키고자 오라느냐? 그럼 너는 반드시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 목숨을 이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권세를 가졌지만, 부를 가졌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제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그 경무대의 일지 6.25 전쟁 3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어로 다 기록해 놓은 전쟁 일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만 읽을 줄 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여러분 그 난중일기를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여기 교보문고에서 다 팔고 있어요. 얼마나 6.25 전쟁이 치열했답니까? 무기 하나 없는 이 가난한 바로 이제 36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바로 여러분 2년 반 만에 1년 9개월 만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탱크 250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걸 여러분 기도로 이겨낸 분이야. 크리스천들과. 제가 부산의 초량교회 갔어요. 피난 가셨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매주일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거기 쫙 다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초량교회 가셔가지고 처음 부임했던 곳이 초량교회인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피난 오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린 장면 다 역사문화관이 거기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보시다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그거를 감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치열한 전쟁통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을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하여 규모와 굳은 것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의 난무예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포스트 모더니 사상, 뉴에이지, 사단주의, 종교다원주의, 차별적 포괄주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것. 여러분 종교 이름을 가지지 않지만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초대의 기독교보다 말세지 말인 지금 시대는 더 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이 난무해서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만들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경건의 영적 훈련이 없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힘든 시대입니다. 날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연단의 훈련, 인내 훈련을 계속 쌓아감으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6, 7절에서 말씀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바로 kyrios,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이들의 믿음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kyrios는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예요. 아무나 kyrios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으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로 같은 이 황제는요 얼마나 악마의 화신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kyrios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갖다가요 로마 시내에 횃불을 그 시체를 달아가지고 횃불을 켜놓는다니까요. 그렇게 잔인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네로 황제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kyrios,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순교를 당해야 돼. 그렇지 않냐고 이 짐승의 표인 매묘표인 666표 여러분 그 생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는 100%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여러분 목숨 걸지 않는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이 북한 교회사를 배웠는데요. 북한 교회사를 배우면서요 너무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70년 동안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찬양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두셨을까? 그거를 정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남북이 분란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20만에서 40만 명의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은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이들의 간증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탈북해가지고 그 후손들 3세대들이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실 서북 지역에 선교사들이 더 먼저 들어왔고, 우리 조선 후기 말에 그쪽은요 다 여러분 장사꾼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에서는 이 벼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으로 먼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마테오 리치 신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만주 땅에서 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이 먼저 여러분 그 북한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나기 전에 거기가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있고, 또 온산 대부흥을 거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3,000개가 넘는 큰 교회는요 전부 북한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남한에 세워진 큰 교회는 부산의 초량진 교회밖에 없었어. 사실 다 여러분 3,000개가 넘는 그곳이 지금 뭐냐면요, 거긴 다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 김일성 주체 사상.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 타가소에 맡기잖아요. 그 아이들이 김일성의 동상에 가서 헌화해. 죽은 자를 여러분 신처럼 숭배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이 견고한 사상의 진이 잡고 있어. 종교와 이 정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결합되어 있는 것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악한 체제 아래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떼어서 타가소에 맡기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야. 사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 북한에는 딱 두 교회밖에 없어.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이건요 그냥 우리도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식이에요. 칠곡교회는 김일성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다녔던 그 교회예요. 그리고 봉수교회는 이제 외국의 주재 대사관들 아니면 외교관들이 잠시 북한에 왔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 흘러가고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만물의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삽니까? 딱 두 교회야. 그것도 진실하게 거듭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북한에서 다 돈을 받고 페이를 받고 그냥 운영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북한이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밤에 딱 내리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을 초풍하는 이유가, 아니 남한에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붉은 십자가가 많네.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 공동묘지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6.25 전쟁을 거치고 이런 가난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뛰어오르고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1인당 GNP가 4만 불이 될 정도로,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풍부함이 흘러넘쳐서 그 로컬 지역을 복되게 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로 갔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그 나라에 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콜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교회가 없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부엌에다가 밥을 하고는 자꾸 입으로 주물주물해. 하늘을 보고 눈을 감고 주물주물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예수를 믿고 엄마 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공산화되어지면서 입으로는 자녀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감식체제 공산당원에다가 부모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기도를 하면 다 신고를 해서 잡혀가서 아우지 탄강으로 가든지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알지만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티를 낼 수 없어가지고 딸이 딱 보니까 엄마가 밥을 해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입으로 중얼중얼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지역에는요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진짜 지하 감옥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북한은 우리처럼요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아요. 열흘에 한 번 쉬어요. 화요일에 그것도.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다 누구나 일을 해야 돼.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공산당원들이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너는 공산당원의 자녀들만 김일성의 그 대학에 가. 그게 명문대잖아 거기서는. 그리고 외국으로 스위스나 다른 데로 유학을 갈 수 있어. 공산당원이 아니면 일반 인민들은 절대로 자녀들이 대학 가지 못해.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어.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당이 정해준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지역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사를 못 가요. 당이 정해준 곳에 살다가 평생 그곳에 죽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절대 머리 못 기릅니다. 다 단발이에요. 칼 같은 단발.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북한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근데 여러분 10일마다 그 화요일에 쉬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친척집에 간다고 사라져. 그리고는 아직도 자기들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숲에 들어가서 나무 숲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온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김일성이 죽고 여러분 고난행군 300만 명이 아사에 죽었잖아요. 90년대에 94년도에.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길거리에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가로수 공원. 그런데 돈하고요 여러분 먹을 것이 다 쌓여 있어.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의 크리스찬 20만 40만 명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돈하고 그 음식을 벤치나 콩을에다 다 올려놨어. 누구든지 굶어 죽은 사람들 가져가서 먹으라고. 여러분 바로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음식과 돈을 아무도 모르게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놓았던 거예요. 지금도요 목숨을 걸고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북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지만 제3국을 거쳐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할진정 하면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형당해 죽어요. 지금 북한은 그런 현 실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부활한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목숨이 죽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간직합니다. 이건 이삼 목사님 여러분 저기 미국의 이 VOM이라고 여러분 보이스 오브 미니스터리라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여러분 소련이 그 16개의 위성국을 다 공산화시켰잖아요. 15개국을. 그때 루마니아의 여러분 누토파 이 목사님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그 반대했어요. 이 공산화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 당국에 공산당원들한테 찍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사만다 사모님과 아들 미하일로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간지를 몰라. 그리고는 14년 동안 루마니아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 공산당원들한테. 근데 세계 유엔 인권 본부에서 그 세계 크리스찬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14년 만에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여러분 유튜브 채널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이 62년도에 풀려나서 딱 타이프 한 대 가져오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세운 선교단체가 바로 VOM,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여러분 그 선교단체예요.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이분이 뭘 하냐? 성경책을 나눠줘. 그 일을 오랜 동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붉은 예수쟁이들이 북한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을 너희들이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행하라는 것은 곧게 나아가라. 처신하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7절에 뭐라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여기서 식물 비유와 건축 비유를 썼어요. 뿌리를 박다라는 것, 식물이 깊이 뿌리를 박아 확립되어져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곱게 자라나야 돼요. 뿌리를 깊이 묻어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 건축물이 세움을 받는 것처럼 기초 위에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이 높이 지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굳건해져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사로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덕성이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과 비진리와 세속 사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사랑의 연합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제된 본성의 중심지인 옛사람의 자기애와 이기주의를 파쇄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힘든 환경재앙 어려움, 국제적인 위기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와의 전쟁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만만치 않는 어려운 해가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